오늘 주일은 구정명절이 끼어있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구정명절 하면 먼저 고향을 떠오르고 집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 친척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을 가면 일가 친척들이 반기고 구정명절에 많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불신자들은 제사드리지만 성도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구정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흐트러졌던 효를 바로 세우고 가족의 질서를 세우고 참 내 편이 누군가를 확실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구정명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래요. 가족도 함께 살지 않으면 가지 말래요. 마음만으로 명절을 지내래요. 명절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우리 구정명절 떠오르면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덜덜 끓는 부모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전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고 선물을 받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챙기면서 어른을 존중하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구정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명절은 코로나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런 시기에 그래도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구정명절을 지내는 세속적인 방법들, 수도 없는 미신들, 또 수도 없는 우상숭배들, 조상숭배, 이 모든 것에서 성도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승리,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주셨던 복을 누렸던 다윗의 하나님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었던 다윗의 그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의 구성을 보면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지만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특별한 절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앞서서 또 어떤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서 5절을 보면 왕을 위한 시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그 깃발을 우리의 깃발이라 그랬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그 깃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1절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절서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챙기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랑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6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은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국력은 주변국들과 보다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늘 고백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삶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의 구정명절 지나며 살지만 성도는 반드시 복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거 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의 배경이 뭔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지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배경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10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 연합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 간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아람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암몬이 붙었습니다. 연합국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 형편없지요. 그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소욕대로 삽니다. 정욕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 삽니다. 할 것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삶의 방법에서 게임이 되지 않아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에 보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 흩어지고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패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승리를 말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직에 세움을 받았다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기록하여 구원하신 줄 아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 바로 완료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이 믿음 아닙니까?
결국 이 사실이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쓰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미신도 이길 것이고 우상숭배도 이길 것이고 조상숭배도 이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 조롱, 우리를 왕따시키는 문화도 다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한 힘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우상아 와라, 미신아 와라, 세상의 문화에 와라, 나를 외톨이 시키고 왕따시키는 모든 배경에 와라.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세상 것이지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누가 이길 것입니까?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기 승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승리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전쟁판에 갔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면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깃발로 세움을 받는다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는 딸려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깃발이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삶,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기 깃발을 세운다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진지에 꽂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모든 삶에 어떻게 여호와의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꼽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상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깃발을 꼽으면 하나님의 깃발이 거기 꼽히는데. 요즘 저는 고향 가면요, 참 대우를 받아요. 과거에 고향 가면요, 대우를 못 받았어요. 정초가 되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고향에 그렇게 유교를 찌든 그 고향에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같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오늘 또 거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오늘 전쟁판과 같은 이 세속 앞에 나를 세우셨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늘에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리바리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가시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성령께서 오늘 또 내 속에서 간절히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겠습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깃발이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지는 깃발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전투지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로 나가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냥 나가셨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이기고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자들 향하여 이제 가자 그래요. 이제 가자. 이기러 가자 그 말 아닙니까? 사탄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깃발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깃발이 되려면 환난 날 전쟁판 같은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으며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 약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기며 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소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판에 다윗만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또 백성 곁에 차출된 군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서 가나안 땅 베델로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 올라갔어요.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그만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몰락하게 됐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찾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시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내용이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오는 신세가 됐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 오셔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지금 환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삶은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성 사람들 남자가 몰살되는 그런 어려운 그들 시련을 통해 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기도하며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가정을 높인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환난을 진짜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듯이 기도는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 중반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환난 문턱을 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 어디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는 이게 믿음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모임을 말하거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건단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 그 말이죠. 거기에 사람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토해낼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 생활이 뜨겁게 하나님께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라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과 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전쟁판 같은 환난 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이럴 때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아야 한다고,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요.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기가 났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포로된 저를 총리돼서 세우는가? 시기하면서 꾀를 냈어요. 30일 동안만 왕만 섬기하십시오. 어떤 신도 어떤 곳에 예배드리거나 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왕이요,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왕의 도장을 좀 찍으시오. 그래 금령을 내려서 조서로 선포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니엘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 압니다. 이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사람의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의 힘,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이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처음 조서는 뭐였어요? 자기만 섬기라는 조서였어요. 그런데 다음 조서는 뭡니까? 다니엘 때문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어떤 신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 지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바벨론 전 국토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만드시고 바벨론만 아니라 메대, 발사
모든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환난난 전쟁판에 누가 이겼습니까? 성도가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어떻게 꽂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코로나 시국입니다. 성도는 이럴지라도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정명절에 수도 없는 불신의 세력이 판을 쳐도 우리는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전쟁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려면 기도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내 모든 계획이라고 했어요. 계획이 뭡니까? 전쟁에 쓸 전술이지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며 살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판을 칩니다. 미신이 판을 칩니다. 권력이 판을 칩니다. 불신앙이 판을 칩니다. 기독교의 색깔만 드러내면 난리를 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도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우리 깃발로 세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가서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요 구척 장신이에요. 앞에 방패를 가지고 있는 방패막이까지 두고 있는 자예요. 절퇴를 이루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그와는 조금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습니다. 40일을 밤낮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에게 다윗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배경,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죠.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체험한 내용입니다. 46절에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삶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체험들이 넘쳐서 여러분이 간증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간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대, 손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가게 됐어요.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됐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배짱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바락입니다. 전쟁하는데 여자 선지자가 나가서 전쟁하게 있겠습니까? 전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락은요, 그 전쟁통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솔을 통치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에게는 천리병력 900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 탱크와 같아요. 그냥 밀고 가면 막 뚫어가는 거예요. 900승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그 삶을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늘 중간지대에서 한쪽 팔은 하나님께, 한쪽 팔은 세상에 요래놓고서, 여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방법이었거든요. 이를 향하여 이사야가 경고를 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부터는 나온 내용이에요. 도물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칼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요, 여기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말은 섰다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비틀거려 넘어진대요. 처음에 군대의 힘을 과시하고요, 그들의 삶의 철학을 가지하고 그들의 방법을 과시하는 그들이 잘 될 것 같지요. 보란 듯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잘것없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기도하며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깃발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깃발로 하나님 멋있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 생에 주렁주렁, 이번 한 주간도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